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우원자. 렘넌트는 이 삼칠지어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병현 렘넌트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고 저희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할 만큼 증인이 되도록 체험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있는 작은 일, 큰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서효를 목사님과 늘 헌신하신 선생님께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이 늘 성취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렘넌트 운동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배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서우열 목사님께서 후대에게 전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려서 녹화된 영상을 같이 말씀 받고 예배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현장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청소년 예배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후대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대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질문 속에 많은 질문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후대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결혼하기 전에 청소년 때부터 내가 나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할까? 그 질문을 시작하는 게 지도자로서 또 리더로서 렘넌트로서 좀 갖춰야 될 질문인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계속 시작하셔야 될 건데요. 이 질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장이 또 우리의 가정이 원단 메시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응답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느 현장이 응답의 현장입니까? 그래서 237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계 모든 현장이 다 응답의 현장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게 나의 사명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현장입니다. 세상의 현장은 요 237 현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기술이, 경제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현장에 치유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찾을 거다.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영적인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는 의사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 욕구 다음에 요 사이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서밋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것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밋입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서밋에게 가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갑니까?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서밋을 답을 줄 대사로 가는 것입니다. 요 대사로 간다는 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237의 빈 곳이 보여져야 됩니다. 치유의 빈 곳이 보여져야 되고 서밋의 빈 곳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빈 곳을 찾아서 살리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파수꾼으로 혹시 내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영적인 의사로 내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영적 대사로 부족한 게 있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현장에 빈 곳이 있는지 237에 어디가 비어져 있습니까? 치유에 어떤 곳이 비어져 있습니까? 서밋에 어떤 곳이 비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 속에 개인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어떤 질문들은 하고 있는데 어떤 질문을 하지 않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학생 때 렘넌트의 때에 무엇만 잘해도 되냐면 질문만 잘해도 됩니다. 질문의 답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냐? 언약으로 잡기만 해도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이 있는 현장 속에서 237과 치유와 서밋을 향해 빈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특별히 청소년부의 빈 곳을 보는 것입니다. 새생명 초청잔치를 왜 하려고 하냐면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청소년의 현장에 237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치유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서밋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거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보이는 게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현장이 보여집니다. 이 현장이 보여져야지 이 현장 속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현장을 향해서는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솔직하게 이 이유가 있나 질문하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부의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탁월성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7월 달에 우리가 응답받을 편집이라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편집한다는 게 뭐냐면 어떤 건 되게 길게 늘려서 보고 어떤 건 되게 좁게 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 이유와 상관없으면 지워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나와야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편집이 보여집니다. 뭐부터 편집해야 됩니까? 말씀 가지고 편집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가지고 성경에 있는 본문 속에 내게 무엇을 주시는지 그 말씀 편집이 들어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 편집이 들어가지게 되면 이유가 진짜 통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온네스가 나와지는 편집이 누려져야 됩니다. 요게 딱 되어지면 이제 진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렘넌트의 달란트가 편집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과 똑같이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잘하는 노래의 비밀이 가져지게 되고 남들과 똑같이 학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학업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내가 이 노래와 예체능과 상관없이 학업과 상관없이 난 다른 거 자꾸 찾아갈 거야 라고 할 때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향한 달란트가 나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 곳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확인할 때 뭐가 나오냐면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를 놓고 위드와 임마누엘 원네스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지금 이렇게 편집하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강단 말씀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13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가지고 나는 이 말씀 가지고 나는 어떻게 붙잡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 어떻게 지금 편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나? 질문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 언약이 지금 전달되어졌나? 질문해 보라는 거죠. 앞부분에 여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그리고 내 조상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게 어떤 언약이냐면 맹세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 언약이 내가 붙잡은 언약이냐 질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한 게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언약인지 내가 꿈꾸는 언약인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하냐 안 하느냐가 노예냐 노예 아니냐 달라지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냐 언약 잡은 자 아니냐 달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430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이 약간 희미해졌어요. 얼만큼 희미해졌냐면 삶이 노예의 삶이라서 430년 내내 노예의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살았다고 보는 사람은 한 300년 정도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조금 보는 사람들은 한 100년 정도 노예 삶을 살지 않았겠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더 짧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이 이후에 광야의 쭉 길을 걸어갈 때 보게 되면 어디에 관심 가 있나 딱 보게 되면 노예의 삶에 얼마나 찌들려 있는지 그거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맹세에 나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와 상관없이 내 환경에 더 관심이 가져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렘넌트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나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난 맹세를 붙잡고 있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셔서 맹세에 응답받을 자, 언약에 응답받을 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노예의 삶에, 그리고 지금 청소년의 삶에,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청소년의 삶에 묶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가 보이지 않고 내 환경이 보이는구나라고 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이 맹세에 붙잡는 서밋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그 언약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나의 이 언약 붙잡지 못하는 노예된 삶을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언약 확인할 때마다 내 삶의 상태는 노예의 삶일지라도 이게 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맹세가 나의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야 라고 해서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뭘 보라는 겁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고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내가 노예의 삶을 왜 살고 있지? 노예의 상태를 왜 있지? 이 질문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예식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대속해서 우리가 나귀 대신 어린 양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나는 왜 다른 렘넌트들과 다른 청소년들과 다르게 나는 왜 주일날 아침에 눈을 떠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냐? 그 사실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객관화시킨 다음에 그 속에 숨겨진 내가 하나님의 비밀인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영적인 비밀로, 이게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여러분이 혹시 내가 정말 서밋의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품격 있는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품격 있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에 관련된 책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지 말고 이건 빌려서 읽어보세요.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읽고 참고하고 지나가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대화하고 있나 이거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속에 무슨 말이 있냐면 품격 있는 대화에 다루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품격 없는 대화를 청소년들이 많이 한대요. 왜 많이 하냐면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기분 나쁜 것 속에서 기분 나쁜 감정을 쏟아내는데, 현실을 보고 그 속에 숨겨진 진실과 의도를 봐야 되는데 내가 추측해서 내가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대화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보는 눈도 사실 속에 숨겨진 진실을 봐야 되고 그 진실 속에 숨겨진 영적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는 힘이 나한테 있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능력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 능력을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개인이 도망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족이 어떻게 해방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못하고 있었고, 그 질문에 해방되면 내가 뭐 해야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방하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많이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 삶이 지금 어떤 삶인지 자꾸 질문해 보고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무능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부딪혀야 되냐면 한계에 부딪혀야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는 그 자각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보여질 때 진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합니다. 구원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함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면 진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결론 내야 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힘을 나는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이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이것을 누리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을 어디에서 붙잡아야 됩니까? 강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가 붙잡겠다. 강단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강단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강단 말씀에서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붙잡아지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이 내 현장에서 응답되어지는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렘넌트들한테 요거의 증인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내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이걸 누리고 있는데 그 아침마다 누리는 게 어떻게 구체화해야 될까라고 질문할 때 어떤 때는 내 욕심 있잖아요. 세상에서 맞춰놓은 기준, 그 기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응답받아야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은 알고 보니까 약간 허황돼. 그러면 어떻게 사실적으로 내가 응답받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니까 말씀에 답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우열아, 너는 내가 주는 왜 말씀 안 붙잡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강단 말씀 왜 안 붙잡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강단 말씀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너 기도 제목을 어디에서 붙잡니? 라고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요게 딱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딱 정리되어지니까 응답받고 증인되는 거는 진짜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이 기도 제목, 강단에서 기도 제목 나오는 데까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음 깨닫는 것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를 붙잡고 강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원래 광고 잘 듣는 청소년들은 오전 9시에 이거 메시지 듣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기대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또 주일 2부 예배 온라인으로 같이 드릴 건데
그 온라인의 기도 제목 속 강단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 이번 주간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강단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 기대하시면 그 강단 속에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그 순간 앞에 내가 어떤 건 내가 문제를 착각했구나. 어떤 건 내가 오해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소원이구나. 이게 정리가 되어져요. 내 삶이 정리되어지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새생명 잔치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놓고 무엇을 두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응답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랑 이유가 비밀이 통하는 그 응답을 향해 걸어가게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시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려서 여러분만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배에게 또 여러분 가정 속의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응답의 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소년들을 부르셔서 청소년 때 서밋으로 깨워주시고 세워주셔서 서밋의 질문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서밋의 질문 속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서밋에게 주실 응답들로 우리 렘넌트의 걸음 앞에 응답을 예비해 주시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응답을 향해 걷는 걸음 속에 당연한 응답들의 성취를 확인하는 증인의 걸음으로 렘넌트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걷는, 말씀 따라 응답 누리는 렘넌트로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정리하시면서 1분간 개인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은 부모님과 포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회장단 광고는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40분에 줌으로 아침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저녁 7시 40분에 회장단 줌회의가 진행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은 전도사님께 개별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새생명 초청 잔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광고 드리겠습니다. 컨셉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회장, 부회장에게 카톡 남겨주시면 됩니다. 새생명 초청 잔치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태신자 리스트를 오늘까지 카톡으로 최아린 총무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광고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막에 있는 계좌를 통해 청소년부 헌금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과 청소년부를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예배 참석한 줌으로 참석한 렘넌트들을 환영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 거리두기 4단계로 발령되면서 7월 12일 월요일부터 7월 25일 일요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오전 9시에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산업선교 핵심 훈련을 온라인 유튜브로 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속히 안정되도록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 새 성전 건축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청소년부 렘넌트와 교사 선생님을 위해,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장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모임이 매주 예배후와 수요 예배 후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2주간은 수요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소년 때부터 예배의 비밀을 알고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음의 비밀이 누려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축복하시며 걷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청전자를 파송하사 응답의 걸음으로 말씀 성취의 걸음으로 증거 가진 증인의 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청소년부 복음화를 위해 또 렘넌트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세우는 일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 닿는 곳마다 복음의 비밀이 먼저 선포되어져서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춰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증거가 나타나는 예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우리의 중심을 담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붙잡고 렘넌트 서밋에 질문을 하며 말씀에 응답받을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렘넌트를 세우며 함께 응답받을 부모님의 현장과 특별히 먼저 응답받을 선구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사로 세움받은 선생님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